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바울 사도님께서 교회의 우주적인 면을 말할 때는 성전이란 말을 사용하고 교회의 부분적인 면, 지체적인 면 또는 지방적인 면을 말할 때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성전이란 말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란 말에 차이가 있다면 무엇인가? 제가 말씀드린 것을 벌써 여러분들은 분별이 됐죠. 우주적인 성전, 우주적인 것과 지역적인 것, 부분적인 것, 지방적인 것. 자, 이런 부분은 사실은 성전이나 처소나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전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전체를 아우르하는 말씀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이 전체적으로 다 무엇되느냐?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빙백 이론을 보면은 이 우주가 초당 30만 킬로로 확장된다는 그런 논리를 펴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이거는 천국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지어져 가고 커져 가고 있다는 것. 예. 어떻게 지어져 가고 커져 가느냐?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접촉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영이 자라는 곳은 그의 거처가 됩니다. 하나님의 거처는 안식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거처에서 안식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때는 그분의 거처 이렇게 했고, 자, 하나님의 거처가 된다고 할 때는 여러분과 내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발산동 만복교회 아주 적은 부분이죠. 아주 적은 부분. 예. 그래서 부분적이고 지역적이고 지방적인 이런 작은 곳에도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고 미국, 영국, 대한민국 이것만 아니라 수천 년 전에 먼저 가신 분들도 지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는 분들도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고 지어져 가고 있는 것, 이걸 갖다 우주적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자, 오늘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접촉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받는 장소죠. 동시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며 그 사랑이 교통하는 곳이 안식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지역교회, 예, 우리나라가 교회가, 예, 내가 안세보시에 바빴지만은 뭐 통계상으로 뭐 6만 개가 있다, 5만 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모든 교회들이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예, 또
서로 다 붙어 있다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러나 뭐 교단이 다르고 뭐 개인적인 성격이 다르고 여기 있는 교회가 이 옆에 있는 교회가 서로 다르고 그런 것 같이 보일지라도 예수 안에 있다면은 영으로는 성령이 여기 역사하거나 그곳에 역사하거나 미국에 역사하거나 어느 곳에 역사할지라도 모두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예. 이럴 때는 우주적인 교회 전체를 아우러서 성전이라고 지금 바울 사도님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 있는 이 개척교회를 하든지 둘셋주의 이름으로 있든지 있는 곳곳에 있는 이 지역교회를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인 성전으로서 여기서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22절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져요? 성령 안에서 뭐 물건 안에서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우리도 오늘 여기 예배드린 여러분도 나도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여기서 성경 번역은 성령 안에서 했는데 성령 안에서 할 때 우리가 여기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 마음의 판단, 어떤 감정 이런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사람의 영과 연합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은 자 이거 하셔야죠. 하나님의 영이 거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은 거주하는 영이고 사람의 영은 거처의 영이에요. 믿는 이들의 영은 하나님의 영을 모시는 거처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할게요. 예수님이 영을 말씀이라 그랬어요. 영을 말씀이라고 했는데 내 말이 너 속에 이렇게 하죠.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의 영이 내 속에 거처인 내 속에 거주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럴 때는 그런 우주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수많은 구원받은 자들이 다 있죠. 수많은 구원받은 자들이 다 있어요. 근데 구원받은 자들 속에는 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처는 우리 영 안에 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감정이나 생각 안에 있으면요. 성질나면 예수님 나가세요. 기분 좋으면 예수님 들어오세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우리 감정이나 생각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은 온전치 못해요. 사단이 역사하면 얼마든지 미워하고 성질내고 범죄하고 그럴 수 있어요. 이것을 초월된 생명의 본질이 그렇죠? 예수의 보혈로 살아난 성령의 능력을 의해서 살아난 우리 영에 하나님의 거처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21절은 성전이 주 안에 있다고 말하고 21절은 성전이 어디 있어요? 주 안에 있어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랬잖아요. 21절에 그죠? 그런데 22절에는 하나님의 거처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너희도 할 때 너희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은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거처가 있다 그 말이요. 주님이 우리의 영과 다른 말로 말할게요.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나냐?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요.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콩나물을 삶았죠. 그러면 콩나물에 물 속에 콩나물 성분이 들어갔죠. 그럼 물어볼게요. 물 속에 콩나물 성분하고 물하고 분리할 수 있어요? 안 되지죠. 잉크 있죠, 잉크. 잉크하고 물하고 우리가 분리하지 못하지요. 섞여 뿌리면요. 그러니까 주의 영과 우리 영이 구원을 받으면 연합하는 영이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예. 우리의 영 안에 있는 것은 성전적 의미로서는 주 안에 있는 것이고 그 하실 저소가 된다는 것은 주의 영이 또 우리 안에 자신의 처소를 갖는 것이에요. 우리 영 안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생명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신 주님의 영과 한 영이 된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 한 영이 되기 때문에 이 영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는 생각도 조심해야 돼. 행동도 조심해야 돼. 말도 귀신 부르는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소멸돼요. 차단돼 버려요. 자, 우리는 그리고 또 우리가 회개하고 은혜를 입으면 또 충만해지죠. 우리는 우리의 영을 우리 스스로 주님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왜? 영은요, 내 감각으로 내가 느끼는 게 아니에요. 영은 내가 느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해줘야 처음 되는 거예요. 자, 죽은 자가 자기가 자기를 느끼느냐? 전혀 못 느껴요. 바늘을 갖고 발바닥을 찔러봐도 못 느껴요. 예. 어떤 사람이 옆에 와가지고 하도 그 죽은 사람 욕을 하니까 시체가 벌떡 일어나 뺨 한 개 때려주고 돌아 누웠다고 그런 말을 해요. 그 거짓말이죠. 그죠? 전혀 못 느낍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분리시킬 수 없어요. 주의 영과 구원받은 우리의 영이. 그래서 갈비는 한 번 받은 구원은 우리가 마음대로 될 수 없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잘못 살면 주님 앞에 혼나고 심판을 받아도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도 지옥 체험을 할 정도로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죄를 짓게 되면은. 그런데 우리의 영은 뭘 이루느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건축을 이루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다시 말합니다. 건축은 우리 생각이나 감정이나 마음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 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지만은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하나는 지적인 정보를 받아요. 성경이 이렇구나. 성경이 이렇구나. 그러면 그 상식적인 것과 이제 설교를 할 때는요. 설교를 할 때는 상식적인 것과 상식적인 것은 우리 생활적인 거죠. 그리고 지식적인 거, 몰랐던 걸 새로 배우지요. 예, 그 가운데 영이 담기는 거예요. 영이 담기는 거예요. 똑같은 예화를 들고 똑같은 상식적인 말을 해도요. 세상에 영이 담그면 믿음이 없으시고
세속적인 신앙이 되고요. 똑같은 설교를 하고 똑같은 말씀을 해도 성령이 당기면요, 믿음이 더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뭐 공부 같은 거 안 해도 성령이 임하면 되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물에게 없는 지식과 종명과 글자와 말과 이런 거 왜 주었습니까? 겉으로 보면 우리들이 생활 잘하고 의사소통하고 잘 살아가라고 그렇게 줬죠. 그런데 좀 더 깊이 보면요, 그것은 뭐냐? 영을 담는 도구가 되어서 영원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라고 주신 도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상식을 무시한 성경 해석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이 배우지 못하고 익히지 못하면요, 영의 세계가 발전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가는 곳마다 학교 세우지요. 병원 세우지요. 왜 그래요? 배워야 알고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더 깊이 역사할 수 있고 공급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요새 요리 학교에서 요리 열심히 하죠. 옛날엔 그냥 우리 조상들이 그냥 삶아 먹고 찢어 먹고 볶아 먹고 막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어느 것이 영양가가 몇 칼로리가 되고, 그죠? 비타민이 있고 없고 막 이런 거 다 연구해가지고 하니까 사람이 뭐 100살까지 살고 있잖아요. 장수해지죠. 예. 또 약도 만들어내죠. 예. 우리 옛날 같았으면 이렇게 살아있지도 않아서 벌써요. 근데 그만큼, 그죠? 예. 육신도 그렇지만 영의 세계도 그래요. 그래서 말씀 보고 공부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 상식과 지식이 성령의 깊은 인식을 가져다 주는 도구가 되어서 주의 영은 내 의식과 생각을 더 바꾸고 더 잘하게 만들어줍니다. 예, 오늘 하루도 이 아름다운 풍성, 예, 이렇게 해서 에베소서 2장이 마쳐지게 됩니다.